이주연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려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을 항상 하나님의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탈하려는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약탈하려는 그 성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어 자신의 어둠과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성질 성분에 익숙한 내 마음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떠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인도에 순종하여 하늘의 본향 신령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는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교회로 성화 성장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현현하셔서 떠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중간 땅에 이제 하란에 이제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205세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60년 살다가 죽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함께 60년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떠난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는 거기서 60년 사는데 같이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다 재차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져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뒤로 하고 떠난 건지,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떠난다는 것은 좀 별로 이렇게, 그죠? 믿음을 쓸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떠난 것보다는 아버지는 거기 하란에 제2의 고향으로 머물러 60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재차 언약을 주심으로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계속 선고합니다. 자, 갈대아의 뜻은 약탈이죠. 우르는 빛. 약탈과 빛이 결합된 그 외형상으로는 문명화되어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을 남보다 더 챙기고 갖고자 하는 탐심 탐욕이 그득한 약탈과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 또한 그러한 타락적 근성에 물이 들고 죄악이 더 깊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은 그러한 자리에서는 떠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탐심과 욕망이 커져서 하나님과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자리는 거룩한 성도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 아예 떠나라고 하시는데, 성도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면 때로는 하나님은
사건 환경을 잡아 돌리시는 강권적인 방편을 써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그런 자리에서 빼내신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피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도달케 하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약탈과 빛이 결합된 왜곡된 세상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대아 우르는 남의 것을 약탈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왜곡된 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이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삶의 동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아예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내 방식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약탈적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간 속에는 약탈 본능이 들어있고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뿌리 박혀 있으며 자기 외에는 누구도 불신하려는 못된 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원죄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은 아예 그 근선과 동인이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겁니까? 자기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보내신 은밀 계시를 깨닫지 못한 영고요? 그러니 원망 불평이 되며 거처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게 되니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는 거기서 불순종은 필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모든 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바르게 안다면 불순종은 안 되는 건데 그분의 인격을 모르니 오해를 하니 불신하는 거기서 불순종은 필연이다. 모든 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왜곡된 지식으로 타인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약탈만 일삼던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오늘도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는 떠나라 하시고 떠남을 요구하시고 떠날 수 있도록 교회의 깨달음의 빛으로 돕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빛이 있다고 그랬죠? 자연의 빛, 지식의 빛,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빛.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에게 자연의 빛과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타락한 인간의 근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왜곡된 빛이 됩니다. 그러니 왜곡된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며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런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의 기존적인 왜곡된 빛을 꺾고 나를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참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사도행 7장 2절 누가?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당신을 현현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빛은 자기의 죄인됨의 실체를 발견케 합니다. 진리의 빛은 그동안 자기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케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자와 말씀의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으로 숨는 자로 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자, 우리는 떠날 자입니까? 머무를 자입니까? 머물러야 할 자입니까? 우리는 떠날 자예요. 내가 안 떠나면 누구의 강권적인 손길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와요. 낮에 속한 자는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교훈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불편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곳은 진리가 아니었구나. 사람이 영생으로 구원으로 준비할 곳이 아니었구나. 도리어 사망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절실히 자기 속에서 자각이 된 자라야만이 진리 아닌 곳을 과감히 떠나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시작되므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자라며 천국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짐으로 본토와 고향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안락함과 신앙을 맞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을 위해 자칫 안주할 수 있는 현실의 누림성을 믿음으로 초월했습니다. 오늘날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빛의 자녀들은 복음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깨달음적으로 비춰질 때 자기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므로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진리 빛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고 계시죠? 진리의 빛은 어둠에서 빛으로 육에서 영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람들의 비친 참 복음 앞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내면의 천지개벽의 역사로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역사에 감추어진 영적 이면적인 영적 재창조의 과정과 아주 똑같이 일치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비추이는 것에서부터 모든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심령을 뚫고 비침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어둠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므로 나는 너무나도 처절한 쇳덩어리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 근본적인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 날에 궁참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짐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구별 분별이 되어야 셋째 날에 마음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며 넷째 날에 큰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작은 광명인 교회의 진리의 빛의 인도를 통해 더욱더 온전한 참 사람으로 성화 성장된다는 영적인 창조 질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내 내면의 갈대아 우를 떠나되 날마다 믿음으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진리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게 안 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나의 주관성, 내 기준, 내 사고, 내 판단이라는 그
그 폐역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는 반드시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기준 되시는 가나안까지 나가 하나님께 참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참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곧 진리와 영감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늘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요, 다 잃은 것 같은데 다 가진 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을 겪게 하시고 실패와 낙담과 심적 고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토기장이의 손길은 단 한시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빚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죠.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명령하신 곳으로 마침내 기어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곧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움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왜곡된 진리로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장소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그 갈대아 우르를 과감히 버리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독교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종교적 누림성에 빠질 수 있는 중간 땅인 하란에서도 기어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복음 진리의 빛이 선포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이 준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원 의미를 놓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준을 조금 낮춰서 신앙의 적용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이치를 상고코자 합니다. 자, 첫째, 남들이 땀 흘리고 애써서 생산하고 저축해 놓은 재물을 보고 인간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것을 약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빛이 자기 머릿속에서 순간 번뜩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번뜩이는 발상의 빛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 악한 본성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서 하늘의 참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식의 빛이 비춤으로 거기서 남의 것을 불의 불법 탈법으로든 양심법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든
약탈하는 게 늘어나면 성도라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드러내놓고 약탈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벌이가 아니거나 사기성이 있는 곳이라거나 성도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곳이라면 그런 약탈의 자리에서는 떠나 참빛을 찾아서 옳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약탈에 은연중에 동참 협조를 하거나 동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워낙 타락한 세상이라 사기를 안 치는 곳이 없대요. 곳곳마다. 아예 그냥 그게 거의 그냥 보편화처럼 돼 있듯이 사기를 친대요. 전 그 정도까지인 줄 몰랐는데. 성도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은 해 아래서 남보다 먼저 지식적으로 눈을 뜨고 남보다 먼저 지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남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고도로 진보 발전된 문화와 문명이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게 올라가면서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아직 미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봐도 인류 역사가 대부분 강한 나라가 약소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전쟁, 정복, 지배, 약탈, 압박, 살인 등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고 진보하며 인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의 근성, 본성 자체가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하나님의 허용하에 약육강식의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은 아예 그렇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은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왜곡된 진리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한 갈대아 우르에 그러한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혼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혼란함에 빠져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심판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갈대아 우르와 같은 그런 약탈하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인해 그곳에서 떠나고 탈출이 된 현재 자기가 발견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런 약탈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머무르는 종류도 몇 가지죠. 약탈하는 게 좋아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약탈하는 게 양심에 거리끼지만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거하는 곳이 약탈하는 곳인지 갈대아 우르인지 아닌지 분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머무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예배 시간에 진리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에 깨달음으로 비침이 됐다면 왜곡된 진리로 포장이 된 탐욕과 약탈의 장소인 갈대아 우르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라고요? 왜곡된 지식, 진리로 포장된 탐욕과 약탈의 자리.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용납을 안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런데 이 갈대아 우루가 이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누구? 옛사람. 옛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갈대아 우루예요.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상고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각도로 보면 또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르는 빛 또는 빛이 비추이는 곳이라 그랬죠. 자, 참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3장 18절부터 21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죄악 세상에 속한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본성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빛이 비추면 눈과 귀가 번쩍해서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진리로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 요한복음 성경 좀 보세요. 찾아보세요. 좀 길어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아구까지 찬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둘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니까 그 즉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부터 그날로 그 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 40절 이하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죠?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둘이. 근데 이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죠. 자,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야, 참 갈릴리 이 벳세다 아무 보잘것없는 놀림거리의 그런 말이 되는 나사렛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몇이나 나오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따르라 하신 거죠. 딱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보니까 와, 이 예수님 진짜 우리가 찾던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절친, 평상시에 이제 신앙도 잘 통하던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시작.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곧 누구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정확하게 알아보죠.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래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주 그냥 멸시천대받는 그런 대명사에서 대명사. 그런 지명의 대명사. 지칭의 대명사.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 이 참. 계속이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야, 이게 지금 도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열심히 충성해봐야 열매가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시 뭐 누굴로 대표해서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몇 년 후에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할 것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장차 네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예수님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참. 그게 믿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본다 그 말이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빛을 보고 진리를 들으면 그 눈과 귀에서 번쩍하고 마음속에서 천지가 개벽을 하니 그 즉시로 죄악의 자리를 버리고 어둠의 세상의 자리를 탈출하고자 빛을 따라 나아옵니다. 빛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하고 항상 빛 가운데 거주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런 어둠적인 죄악의 요소가 있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돼. 왜? 빛을 모셨으니까. 거룩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자기 속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는 것을 이게 마음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께 드리는 나의 시라는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야, 그 찬양 참 가사 잘 줬어요. 빛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모든 죄악된 것에서 구별분별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헌신이 되고 바쳐지기를 원하는, 쓰임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 진리 교훈이 들려질 때
두 눈이 번쩍, 두 귀가 번쩍하여 바로 이거다 하고 그 즉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게 분명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세상길에서 위로부터 비추이는 참 복음의 빛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약탈하는 장소인 이 세상이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곧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심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뭘 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 지상 가나안이 뭘 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곳, 천국 준비를 할 수 있는 곳.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치적으로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곳이 어느 장소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감된 복음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자리라면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 아멘. 자, 성도님들도 존재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라는 약탈하는 장소인 세상을 떠나 중간 땅인 종교적 세상인 하란을 거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인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장소까지 온 것이 분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진리 본질의 참 빛이 선포되는 교회,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그 지상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갈대아 우르라는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약탈의 장소를 떠나고 중간 땅인 기독교 종교적 세상의 누림성이라는 하란을 떠나서 진리 본질의 참 빛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신령 천국의 누림이라는 이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이 된다는 이치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참 빛이 비추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구원의 참 빛을 받고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먼저는 내 심령이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는 이 천지개벽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곳에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 본질의 참 빛이 비추이는 곳,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결국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분명 그 장소였죠. 그러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선포됨으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무슨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천국 복음이 선포됨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심으로 참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교회, 거기가 바로 약속의 장소입니다. 영감된 복음 진리가 있는 곳이라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등불 준비, 흰 세마포 단장이 되는 것으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 주님 영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죠.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죠?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 따라합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밝아졌죠? 실로암의 뜻이 뭐라? 거기에 가로해 놓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곳. 어디로 가야 눈이 떠져요? 실로암에 가야만 눈이 떠져요. 실로암은 무슨 뜻? 보냄을 받은 곳. 하나님께 보내진 곳에 가서 눈을 씻어야만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진리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그게 뭘 씻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씻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정신계의 빛이 비추임으로 영안을 밝히 터서 만물을 밝히 보고 만물을 구원 목적에 선용하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가 없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 충성을 하고 기도를 한들 충성을 한들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는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이 뜨려면, 영안이 밝아질 수 있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가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야 이치적으로, 이치에 의해 정신적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인 눈은 무엇으로 띄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이치적으로, 이치에 의해 뜨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에, 진리 이치에 누가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의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중간 땅인 기독교 종교 세상인 하란에서도 떠나 진리 본질의 교훈이 있는 참된 교회로 나가야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로운 성도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옳은 교회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추이는 참 빛을 받고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언약에 관한 영의 눈이 열리고 천국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낙원에 대한 영원한 미래가 열리고 영생에 관한 참된 믿음의 눈, 진리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바다 그러죠? 에바다. 에바다 뜻이 뭐예요? 열려라. 열려야 됩니다. 열리는 게 뭐라고요? 아까 사자성어? 천지 개벽. 개벽이 뭐라고요? 열개의 열벽. 내 마음에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내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띄어져야 합니다. 저도 20살 때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늘 동행하시니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구원의 운동,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게 돼야죠,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맺습니다. 로고스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늘의 복음, 참 빛, 진리 본질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셔야 죄인 자기의 심신이 신령성으로 성화가 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 그 마지막은 하늘나라에서 극치향락의 영생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없이, 복음 진리의 빛에 믿음으로 순종함 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다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빨리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주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마음속에 틀어박혀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되 날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